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요엘서 2장 28절 두 군데 봉독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내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나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 절만, 요엘서 2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밖에 나와서 서럽게 울고 있어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가 망치로 이렇게 망치질하다가 아빠가 자기 손가락을 때렸다고. 근데 네가 왜 우는데? 그랬더니 내가 제일 먼저 웃었거든요. 우리 이럴 때는 그냥 같이 웃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 차원에서 리셋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리셋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구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수없이 깔아두었던 것들을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게 리셋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중리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무려 4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 단절하며 일종의 격리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죽은 미군 병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 합니다. 전 세계 학교와 교회, 성당, 사찰이 닫혔고 온라인 수업과 예배가 일반화됐습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이러스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시에 이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며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의 생각이 아니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처음엔 극도로 불안해하다 점차 분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인류 전체가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흔들림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이러스는 이 땅을 흔드는 도구입니다. 이번은 바이러스이지만 다음 흔들림의 도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흔들림이 어디서 왔는지 직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흔들림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전 세계를 흔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그분이 관여하지 않으셨을 리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사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한 경고와 기록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세상을 리셋하시기 위해 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시는 이유는 이 땅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마구 흔들어 각종 쓰레기와 잡동사니들, 기초가 부실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치워버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삶과 사고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디모데후서 2장 19절. 범죄와 폭력, 오만, 우상숭배, 물질주의 등 바이러스 하나에도 흔들려버리는 모든 초라한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 한국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존 생각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생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리셋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염된, 교회를 오염시킨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리셋해서 리본, 새롭게 태어나고 리스타트,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조용히 그분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 시기를 이겨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야생으로 가야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위험한 광야, 위험한 광야, 야생입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를 표현할 때 쓰여집니다. 하나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6절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할 때 그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곳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40년을 걷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 장막절은 1년에 한 번 집을 떠나서 야생에서 지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리셋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이 광야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반면에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옛 뱀을 잡으니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곳. 그래서 성경에 광야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광야는 사탄의 활동 영역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 이 세상은 사탄의 주요한 활동 영역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그렇게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광야라고 말할 때 위험하다,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야레라고 합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또 하나는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무서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똑같이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죠. 그 어려운 고난과 연단, 광야 같은 삶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양면성,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신앙을 다시 연단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하고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연단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생, 힘듭니다. 야생은 맨정신으로 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야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야생은 우리에게 소망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마귀가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 보는 시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자, 한 군데 또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여기는 조금 더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복음이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1절에 말씀했는데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쫓기듯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과 광야, 시험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는 두려울 건 없다. 광야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곳이다. 정리되십니까?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 예언한단 말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혹은 환상을 볼 것이며. 지난주 주일날 오전과 오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힘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할 정도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녀, 젊은이, 노인, 이 세 종류의 세대는 한 시대를 엮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는 세대를 통합하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대와 노년 시대를 겪는 내 인생의 전인적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시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 너희 어린 시절, 내 어린 시절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의 젊은 시절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의 노년 시절 성령이 내게 임하면 똑같이 공통적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말은 예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헛된 것을 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작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는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어린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제가 무슨 예언한다고 막 예언을 하고 선지자처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내가 받은 어떤 상처나 아픔에 매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메마르거나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 바로 부정적이게 되어지고 스스로를 한탄하게 되어져요.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비전이 무슨 흘러간 옛날 영화 틀어놓고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은 꿈이 많은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그래서 열정도 많아요. 반면에 그래서 유혹이 많아요. 젊은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와서, 그리고 방학 때마다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던 그 시절,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들,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목회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림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노년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늙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꿈은 성령을 통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어린 시절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젊은 시절, 청년 시절, 결혼을 하고 장년 시절을 맞이하고 그런 시절은 이상과 비전이 끊임없이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번에는 이 비전을 가지고 10년 뒤에 이 비전으로 5년 지나면 다시 이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갱신시켜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노년에 접어든다든지 어느 순간이 돼서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면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것은 그분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장래일을 말하든 이상을 보든 꿈을 꾸든 같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침에 몸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니 5시에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감당치 못할 고통이 있을 때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서 강단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어요. 저는 저희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서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을 보고 다음 세대가 배운다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실수에 따라도 사랑으로 보듬고 품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남기시겠어요? 발람의 길을 따라 탐욕의 길을 남기시겠어요? 또 하나의 세 번째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 열왕기하 22장 2절 같은 내용인데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요시야 왕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역대하 17장 3절에는 여호사밧이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1장 4절에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어떤 길을 남겨주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간 그 길을 따라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말로는 주의를 성소하고, 말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코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이 이쪽으로 가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바라보고 코라고 말하면서 손이 귀에 가 있어요. 그 길을 사시겠어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하지 마라. 그건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옛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4가지의 죄를 범했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망했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노출돼 있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시편에 하나님이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 없는 것, 잘못된 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죽었고, 다윗은 똑같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명쾌한 분석력, 예리한 비판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하는 모습을 남기시겠습니까?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면 바보스럽지만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걸어가라고 보여주시는 장래의 일과 비전과 꿈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말과 행동이 엇갈린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줄 수 있겠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절기가 없어요.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레위기를 주시면서 레위기에서 앞으로 성막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레위기 23장에 3가지 절기를 말씀하세요. 그 3가지의 절기는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광야 생활 1년 만에 주신 말씀이세요. 유월절 지켜라, 그리고 오순절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광야는요 절기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러려면 뭐하러 성막 만들고 나서 광야 생활 1년 지나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준비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기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광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초막절을 지킬 때 너의 모든 삶을 리셋시켜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런데 광야에 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살았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을 살아갔어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고 찬송하게 했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 바이러스 걸리셨어요? 안 걸렸죠? 감사하셔야죠.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헤집고 다녔고, 최근에는 산성동, 북수동, 웰빙 사우나 곳곳에서 헤집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다닌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길로 다녔고 그 식당에 갔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근데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 입원하고 있다 퇴원하는데 진료비 나왔는데 14억이 나왔어요. 돈이 있었던가 봐요. 지불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14억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 14억 쓰는 게 미안하다. 그러고 나왔어요. 미국에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14억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나부터도 아예 포기해.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버티지 뭐, 견뎌보고. 그런데 그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그마치 6개월 동안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다고 난리예요. 오늘 이강현 목사가 또 여기 칼럼 썼어요. 0.00475% 교회에서 바이러스 코로나 감염될 확률이 0.0074%. 교회에서 많이 걸렸는데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걸린 신천지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적은 있어요. 속으로 보이는데 마스크 착용 안 해가지고 감염된 적은 있어요. 밥 먹을 때 막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감염시켜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식사 안 하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 가려면 겁내요. 무서워해요. 아니, 그럴 거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요? 어디 안 가고 집에만 계실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은요, 다 남아요. 써야 돼요. 어디 갔다 왔는지. 그런데 걸린 사람하고 동선 겹친다 그러면은요, 어김없이 검사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이거 다시 생겼습니다. 이거 아주 성능 좋은 시스템입니다. 저기 있습니다. 4군데 여기, 저 위에도 지금 다 있어요. 기둥 옆에 숨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지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는데 당국에서 와서 CCTV 다 검사하고 그 옆에 4m 내지 5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만 검사하면 돼요. 그래서 설치한 거예요. 이제 맘 놓고 걸려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하잖아요? 한시도 못 살게 해서 숨 막혀 죽겠어.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이상 무슨 감사가 더 있어요? 야생에 머물렀지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건조한 땅 가나안이지만 거기서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미래의 일, 이상과 비전,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야인 시대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야에 살지만 가나안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앞서갔던 많은 분들을 떠올려 봤어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 많은 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9년 동안 오면서 어떤 발자국을 남겼나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끔찍이 사랑해서 피눈물을 흘리듯 교회와 함께한 분들이 계세요. 남을 섬기고 베풀고 그러면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감사보다 비판하고 불평하며 혼란한 흔적을 남긴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목장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절망과 좌절과 힘든 시기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성령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어요?